한양대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피날레가 매우 성공적이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입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을 가장 많이 공격한 것이 무엇이십니까? 제일 힘든 게 무엇이었습니까? 저는요, 내 속에 오래된 실패할 수밖에 없는 각인이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의지박약이었습니다. 도대체가요, 의욕도 없고 의지도 없고. 다른 사람은 대단한 꿈과 야망이 있대요. 참 신기했습니다. 저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냥 다 싫었습니다. 그래서 늘 우울하고 늘 무기력하고 늘 부정적이었습니다. 그게 알고 보니까요, 흑암이었습니다. 내 스스로 도저히 그 흑암에서 못 빠져나오는데 여호와가 나의 구원이었습니다. 그 증거로 내가 세상 살면서 두려워 떨 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요, 늘 뭐랄까요, 쉽게 무너지고 쉽게 좌절하고 쉽게 낙망하고 그게 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도 아예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심지어는요, 당장에요, 내일 일을 염려하고요, 내 평생의 미래를 염려하고도 나에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나를 완벽하게 인도하셨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여러분은 어떤 은혜를 가장 많이 찬양하고 싶습니까? 저는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고 싶습니다. 조카 하나가 연락이 왔습니다. 신문사 기자입니다. 저가 아버지 일찍 알코올 중독으로 죽었습니다. 지금 막 죽는 거 보고 도망가서, 죽기 전에 도망갔습니다. 늘 술에 젖으니까 이 아이 나누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혼자 컸습니다. 할머니 밑에서. 결혼한다고 연락이 왔어요. 이 아이를 보면서 우리 가정 가문의 흑암을 보았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거기서요. 도대체가 희망이 안 보이고요, 행복도 없고 만족도 없고 기쁨도 없고 평강도 없던 우리 가정과 가문과 내 인생이었습니다. 세상에 만족과 즐거움이 없습니다. 그냥 죽지 않고 눈을 떴으니 살았습니다. 그게요, 단순히 의지박약이고요, 무기력이고 우울인 줄 알았어요. 알고 보니 흑암이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세상을 살고 예수를 믿고 세상을 살았는데 아무런 가진 것도 없고요, 배경도 없고요, 실력도 없고요, 내놓을 만한 게 없어요. 잘하는 것도 없어요. 그래서요, 매사에 모든 것에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그걸 하나님이 어찌 아시는지요? 하나님이 친히 나의 배경이 되었습니다. 왜 사람들이 성공하려고 그러고 돈 벌려고 그럽니까? 왜 출세하려고 그러고 권력을 얻으려고 그럽니까? 다 자기 배경 삼으려고. 왜냐? 그게 나를 지켜줄 것 같으니까.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 같으니까.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요, 시간마다 시와 때를 따라서 정확한 응답으로 내게 모든 필요를 공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줄 아시고 은혜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만남의 축복도 주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모든 필요를 공급해요. 이렇게 선택해야 되나 저렇게 선택해야 되나 갈등하고 두렵습니다. 하나 선택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완벽하게 인도하셨어요. 믿을 구석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 하나 붙잡았는데요, 하나님이 붙잡은 말씀마다 성취하셨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배경 되십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성공해가지고요, 여러분이 그렇게 간직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오직 유일성 재창조 찾아가지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가 생을 걸고 그거 말고요, 여호와가 나의 배경이 되시고 참소망교회 중직자들이 나의 기도의 배경이 되시고, 그래서 오늘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라고 간증할 수 있는 렘넌트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도 그 축복을 그대로 누리길 바랍니다. 이때요, 또 다윗을요 공격하고 대적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베냐민 지파 사람들입니다.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 왕족이잖아요. 근데 다윗이 왕이 된다, 그 자리 뺏길까 봐 또 다윗을 대적하는 겁니다. 그때요, 다윗이 싸울 수도 있잖아요. 안 싸우고 뭐랬냐?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면서 하는 말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방패 되시나이다. 아멘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다윗이요 베냐민 지파 족속들하고 싸워도 이길 것 같습니다. 안 싸웁니다. 사람의 싸움, 육신의 싸움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는요 도망갑니다. 응답이 와서가 아니고요 도망가면서 하는 말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방패 되십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따라 감사하며, 문제가 해결되고 기도 응답된 게 아니거든요. 여전히 도망자의 입장인데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존하신 하나님입니다. 보세요. 한자로 이를 지자 높을 존자입니다. 높은 곳에 이르렀다. 이 말은 임금님 중에 임금님을 높일 때 지존하신 분. 누가 말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사울 왕이 왕도 아니고 장차 내가 될 왕도 참 왕이 아니고 여호와가 나의 지존자 되신다. 아멘입니까? 영어로는요 most high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most high, 높은 곳에 이름. 우리 정진아 선생을 보고 총각이 대단한 미이십니다 이럴 때요 a most beautiful woman 이랍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영어 한번 해볼까요? 옆 사람에게 You are a most beautiful woman. 영어가 3마디 4마디 되니까 흑암이 더 펴불죠. 여러분요 도망가면서 하는 고백입니다. 내가 사람의 싸움 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이 문제 만났을 때, 고난을 만났을 때, 갈등을 만났을 때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과 붙어서 사람의 싸움을 할 수도 있는데 그거 안 하고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주께서 나를 구원하소서. 아멘입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그리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여러분을 공격합니까? 가만 놔두세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누가 여러분의 뒤통수를 칩니까? 가만 놔두세요. 여호와가 아십니다. 여호와가 나의 방패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분은 지존하신 하나님이십니다. Most high. 김정욱 간사 영어로 most high. 내가 똑같죠? 아, 그랬구나. 자, 지존자, 지존하신 하나님이요. 오늘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 사람이 무엇이간데, 인자가 무엇이간데.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습니다. 뭘 보고 말입니까? 늘 목동질하면서요, 자연에 친숙하던, 대자연에 친숙하던 다윗이에요. 밤에 어마어마한 하늘 우주의 세계를 보면서, 야, 저 하늘의 해와 달과 별도 주의 손가락으로. 그런데 그 하나님이, 지존하신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뭐가 부족해서 사람을 기억하시고 인자를 돌아보십니까? 그것도 어떻게 해요? 천사보다 조금 못하겠지만은 세상에 영화와, 영어 성경에는 글로리 그랬습니다. 영광과, 그리고 어떻게 해요?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뜻이 되냐?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종기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입장이라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을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무한한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쏟아붓겠습니까? 저 같으면 그래 안 합니다. 그렇게 은혜 줘도요, 또 불신하고 세상 소리하고 육신의 생각, 인간적 생각, 세상 생각, 받은 은혜와 축복은 온데간데 없고 온갖 불신함과 염려와 불평과 원망과. 근데 하나님이 사람이 무엇이건데, 대자연, 하늘의 별들, 바람, 바다의 물고기들, 들의 짐승들, 나무, 꽃, 열매, 하늘의 새들, 하나님이 다 섭리하시는데, 하나님의 작품인데 사람이 무엇이건데. 앉아서 예배하면서도 불신앙 속에 죄악을 품고 있는 게 인간입니다. 뭐가 아쉬워서요? 다윗이요, 어마어마한 감탄에 또 감격에 감사의 시가 오는 시편 8편입니다. 자, 우리 인간은 모든 만물 중에 유일무이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아멘입니까? 모든 생물, 모든 만물 중에 유일하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뭐 하시려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기에는 도대체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것도 선한 것도 경건한 것도 없어 보이지만은, 그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셨어. 그런 인간을, 허물 많고 죄 많은 인간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함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만물 중에 그냥 서밋이 아니고 유일무이하게 하나님이 인간을 영적 서밋으로 만들었어요. 아멘입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죠.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고 어려운 거 뭐 훌륭한 것 같지요? 그래봤자 피조물입니다. 저 열강들이 대단해 보이죠? 아니요. 떠오르는 먼지와 같고 흙먼지와 같고 물방울과 같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분이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뭐 하셨습니까? 28절에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도록 축복하셨습니다. 모든 우주 만물, 마치 하나님인 그냥 아담이 너무나도 쉽게 착각할 만큼 어마어마한 축복. 심지어는 2장 10절에 보니까요, 나로 인하여 전 세계에 여호와의 축복이 뻗어나가더라.
하나님이 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냐? 아담, 하와 한 사람을 통해서, 한 가정을 통해서 전 세계 여호와의 은혜와 축복과 은총을 설명하려고. 저와 여러분이 그런 존재입니다.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바랍니다.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16편 3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조금만 넘어가면 있죠. 시편 16편 3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 서밋으로 만드는데 어떻게 만드냐? 땅에 있는 이 땅의 피조물 같은 그저 흙덩어리 같은 이 우리 인간을 존귀한 자들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의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우리 어머니를 보면 하나님 마음을 알겠습니다. 손자 손녀들 용돈 주고 싶은 마음이에요. 어제도요, 어머니 모시고 모처럼 만에 새 하필이면 황사가 제일 심한 날이야. 어버이날이었어. 모셔놨어요. 장조가 경기하는 경기장에 갔어요. 장조를 발견하자마자 그 펜스가 쳐 있는데 거기에요, 그 카메라를 다녀서 촬영하려고. 카메라가 있는 것도 보이다 하나 손잡았겠네. 장조야, 자 두드려 패는 거야 그냥. 카메라가 휘청휘청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볼 때 얼마나 존귀한 자들이 있냐. 하나님의 즐거움이 땅에 있는 성도들에게 있도다. 우리는 영적 섬이십니다. 아멘입니까? 심지어는 이사야 43장 4절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내 눈에는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자다 그랬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자다. 사실은요, 이런 말씀들 하나님이 내게 어마어마한 치유의 메시지입니다. 한 번도 내가 나를 사랑해 본 적이 없어요. 자신감도 없고 확신도 없고.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워. 펜실베니아 대학교에서 제가 여기 강의를 했거든요. 흑인이요. 듣고 깜짝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냐고. 우리 최규선 교수님이요. 불러다가 성경을 찾아, 영어 성경을 찾아서, 야,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는지 몰랐다.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의 눈에는 보잘것없고 죄악덩어리 같은데, 허물 많은 것 같은데, 하나님의 눈에는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자. 저와 여러분이 영적 섬이십니다. 스바냐 3장에 보니까 너로 인하여 하나님이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노래를 부르신다. 우리는 영적 섬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영적 문제를 만났습니다. 무슨 문제 말입니까? 창세기 1장 1절. 뭡니까? 혼돈과 공허와 흑암입니다. 내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존재했던 흑암의 세력입니다. 혼돈, 공허, 흑암. 말씀을 들어도 어느 게 답이고 어느 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안 들릴 만큼 혼돈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데도 이걸로 충분하지 못할 만큼 공허함 속에, 그러다가 흑암에 잡혀버린 어마어마한 영적 세계. 그래서 이 존재가 뭐라고 하냐? 창세기 3장 5절, 너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얼마나 달콤한 말입니까?
창세기 6장 3절에는 뭡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요, 뭐가 되니라? 육체가 되나? 오직 나, 오직 육신.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은요, 우리의 이름을 세상에 내자 하면서 뭡니까? 오직 성공을 위해서. 이게요, 우리 속에 오래된 영적 문제다. 사람은 누구든지 나를 포함해서 내 자존심을 건졌다,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용납이. 여러분요, 내 이성이 하나님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내 이성을 다스리셔야죠. 그렇죠. 하나님은 내 마음 생각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셨죠.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나 중심 무서운 겁니다. 오직 눈에 보이는 거 육신이 전부 다입니다. 영화가 배경이 아닙니다. 그런데 육신인 거. 그리고요, 어쨌든지 성공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요, 여러분도 안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그렇죠. 오직 1등, 오직 좋은 대학, 오직 좋은 직장. 그렇게 배웠어요. 요즘은요,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오직 1등을 위해서 공부는 내가 할게. 너는 학교, 숙제는 내가 할게. 너는 공부만 해라. 학원 공부만 해라. 야, 무섭습니다. 그게 그런 줄 알았는데 요한복음 8장 48절 사단이 전부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결국은 하나님을 부정하게 만들고, 그러다가 에베소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 가운데 살아가는 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에요, 영적 신분과 권세를 회복하셨습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빌립보서 2장 6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상으로. 어떻게 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이 땅에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모양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뭐 하셨습니까? 여러분요,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 교회나 성당에 가면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모습 있죠. 모습 보면요, 아랫뜰을 세마포로 덮어놨거든요. 성경은요, 위아래 다 벗겨버렸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세상에 빠져 살 때에 당해야 될 모든 영적인 수치, 재앙, 저주, 예수님이 직접 다 당하셨어요. 그리고 물과 피를 다 쏟고 완전히 끝내버렸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시면서 사망권세, 지옥권세, 마귀권세, 음부의 세를 완전히 박살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아무 조건이 필요 없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축복 정말로 누리실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저희 아버님을 기억하십니까? 우리 아버지는 유경제 중에서 다섯째인데요, 할머니한테 그렇게 미움을 받았대요. 우리 어머니 말씀입니다. 그렇게 독살스러운 시어머니를 처음 봤대요. 아버지가 상처가 많죠. 그래서 부모한테도 인정을 못 받아요. 누구한테도 인정을, 스스로 살아남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 건 내가 챙겨야 돼요. 그래서 아버지 손에 들어가면, 아버지 포켓에 들어가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애들 태어났을 때요,
우리 애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안 나와요. 설날에 세뱃돈이. 할 수 없이 내가 봉투를 2개를 준비해야 돼. 요건 아버지 거, 요건 애들 세뱃돈 주세요. 그래야 그렇게 독하신 훌륭하신 분이 세연이가 태어났는데요. 세연이하고 처음 갔는데 세연이가 이제 애기니까 늘 자잖아요. 자니까요. 빳빳한 10,000원짜리 하나를요. 세연이 가슴 위에 탁 올려놨더라. 그러면서 어이구 내 사랑. 그렇게 독한 양반이요.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우리 아버지가 뭐라 하냐니까, 야, 옷 맞추러 가자. 내일 모레 돌아가실 양반이 양복 맞추러 가죠. 왜요? 죽기 전에 그 돈 다 쓰고 죽어야 되겠다. 아주 은혜로운 분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아버지가 생전 제일 좋아하신 게 소주. 돌아가시기 직전 소주 좀 목구멍에 넣어달래요. 우리 사모가요, 숟가락으로 소주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넣어드려야 돼요. 그리고 밀크 커피 한 잔을 넣어달래요. 받아갖고 넣어드려야 돼요. 잘 묵고 잘 가시라고. 그런데요, 망둥이 아들 손녀딸 처음만 얼마나 이쁜지요. 그 10,000원짜리 하나를 가슴에 딱 올려. 신기하더라니까요. 제가 막내 아들이거든요. 아버지 보고 초등학교 아버지 용돈 그랬더니 아버지가 1,000원 주라, 1,000원. 그때 당시에. 와, 나 우리 아버지가 최고 멋있는 남자냐 그랬어. 한 달 지나고 아버지 용돈 또 줄 줄 알고 그랬더니 한 달 전에 준 용돈 어디 있냐. 야, 석 달 지나서 달라 그랬더니 석 달 전에 준 용돈 1,000원 어디 있냐. 그대로 셧다 마우스.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영적 신분과 권세를 회복하기 위해서 1초도 망설이지 않고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멘입니까? 이 일에 증인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은 복음의 행복자가 되세요. 어떻게 말이냐? 누구나 문제 만나고 갈등 만나고 고난을 만나거든요. 그때요,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했잖아요. 사람의 생각 말고 하나님의 생각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이 문제를 막을 수도 있는데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문제를 축복의 통로를 안 하고 축복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생각. 우리는 문제만 오는 인간의 생각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육신의 방법으로 머리 돌리잖아요. 그걸 멈추고 딱 한 번만 해보세요.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도대체 문제의 원인과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의 생각. 여러분, 모든 문제, 모든 갈등, 모든 고난 앞에 육신의 생각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사람의 감정으로 반응한다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흑암을 이기겠습니까? 근데 생각만 했죠. 흑암이 다 무너져 버립니다. 하나님의 생각. 아멘입니까? 자, 우리는 맨날 육신의 이야기합니다. 육신의 것. 그거 말고 뭐가 복음의 행복자입니까?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인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힘을 얻는 겁니다.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요, 온통 세상 이야기만 합니다. 세상 소리만 합니다. 요거 말고요, 여러분이 그야말로 세계 복음화의 꿈을 꾸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복음의 행복자가 될 겁니다. 아니, 뭐 대단한 거 말고 사람의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 어떻게 말인가? 하나님이 왜 이 교회를 만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왜 여수에 보냈습니까? 왜 하나님이 많고 많은 목사님 중에 저 목사님 만나겠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에 완전 답이 딱 나오죠.
여러분은 복음으로 행복한 자 될 겁니다. 뭐가 복음으로 행복한 자입니까? 평안 24시가 될 겁니다. 그냥 내 영적 상태가 바뀌어 있어요.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증인으로 여러분은 복음 행복자, 복음 전도자 되시길 바랍니다. 이때 누리는 축복이 시공간 24입니다. 여러분이 전도자가 맞죠? 하나님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24시 일하고 계심을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요, 왜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나의 말씀을 잡습니까? 내 생각대로 안 하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또 나옵니다. 하나님의 생각. 그렇죠? 문제 만날 때, 갈등 만날 때, 또 고난이 왔을 때, 끝이 없는 무응답을 만났을 때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지나고 보면요, 가보면 응답이 와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나의 기도는 뭡니까? 내가 응답을 만들어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하나님의 응답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게 복음 전도자입니다. 나의 전도는 뭡니까? 영접이 나의 전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나를 중직자로,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그거에 누리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시공간을, 여러분은 이렇게 세상을 살면서요, 여러분이 이렇게 뭐랄까, 좀 경각심을 가지고 경계하는 게 뭡니까? 대부분은요, 횟집을 운영하는데 옆에서 횟집을 누가 또 생겼다 경계하겠죠. 저는 제가 잘 경계하는 게 딱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내가 자꾸요, 하나님의 생각 따라 말씀 따라 안 가고요, 내가 종교화 돼가는 겁니다. 잘 경계합니다. 말씀 상관없이 내 생각, 내 계획, 내 기준대로. 그거 완전 종교거든요. 내가 잘 경계한 게 내가 종교화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내가 경계하는 게 뭐냐? 내가 갱신하지 못하고 그대로 굳어가는 겁니다. 갱신을 해야 성장이 있거든요. 갱신이 없는데 성장이 있습니까? 끝없는 영육간의 갱신은. 그러면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주시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증인 되길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이 복음. 복음으로 행복한 자. 누가 내게 와서 그랬죠. 목사님, 복음에 열정이 뜨거운 사람 많이 봤는데 복음으로 행복한 사람 못 본 것 같아요. 참선만큼은 복음으로 행복한 것 같아요. 그렇고 말고요. 여러분, 목사님의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교회에 와서 단 한 개도 스트레스 받지 않고 상처도 받지 않고 은혜만 받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의 소원입니다. 복음으로 행복한 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최고로 받은 자. 그리고 복음 전도자. 아멘입니까?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복음 안에서 복음 성공자로 우리를 축복하실 겁니다. 이때는요, 보좌 24시의 축복을 함께하기 때문에 복음 성공자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원단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중직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서밋 중직자로, 서밋 중직자 나와줘야 서밋 렘넌트가 나옵니다. 아멘입니까? 이야, 왕성 목사님 메시지 뭐라고 하시는 거니? 3차 산업 프리메이슨이 이미 장악했다. 4차 산업도 장악했다. 그런데 언약 잡을 렘넌트가 일어나서 5차 산업을 렘넌트의 것이 될 것이다. 아멘이고 말고요. 아멘입니까? 그 렘넌트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서밋 중직자로 서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람의 생각, 육신 생각, 세상 기준 다 내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영의 생각을, 복음의 생각을, 전도 선교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때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을요, 복음 엘리트로, 복음 전문인으로, 심지어는 그 가운데요, 복음 대통령으로 하나님이 세워가실 것입니다. 저는 그리 믿습니다. 우리 렘넌트 하나가요, 유학을 갈 것인가 한국에 남을 것인가 갈등하고 있습니다. 네가 어디 있어도 상관없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를 서밋으로 불렀다. 언약 잡아라. 그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 이렇게 돼야 차세대 전도운동이 일어날 것이고 그 속에서 8번째 렘넌트가 일어날 것입니다. 옛날에 정주영 회장님이 통일한국당 만들어가지고요, 대통령 출마한 적 있습니다. 그때 대한민국 정치 역사상 최연소 28세의 아가씨입니다. 여자분이요, 최연소 정치 정책 자문위원이었어요. 그 사람이 원래 캐톨릭 시차입니다. 그러다 나중에 이회창 씨가 대통령 출마할 때요, 또 선거위원단이었어요. 그러다 나중에요, 유엔에서 전 세계 여성 정책위원으로, 유엔 직원으로 활동됐습니다. 이 사람이 IT에 갔네요. IT에 갔는데 한국 사람이 있어야지. 선교사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늘 만난 게 선교사라. 선교사를 만나면 교회 얘기, 신앙 얘기, 말씀 얘기. 그러다가 선교사님이 당신 세례를 받으라고. 세례가 뭐냐고. 구원 받는 거라고. 아, 구원 그거 받지 뭐. 세례를 딱 받는데요, 우리가 늘 하던 그 세례입니다. 세례를 딱 받는 순간에 주의 성령이 강하게 자기 마음의 감동과 감화를 하시죠. 그때 한번 눈물이 터졌다. 그러더니 끝나고 나니까 사모님이 그러더니, 목사님 사모님이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 한번 해줄까? 기도 딱 해준다면 하는 말이 뭐냐, 당신 유엔 직원 그만하고 IT로 돌아와라. 그래서 당신 선교사가 되라. 인자 세례받은 사람한테. 근데 이 사람은 이제 다시 유엔으로, 맨하탄으로, 뉴욕으로 가는 겁니다. 가는데 미국 그 인민국, 원래 이민국이 아니잖아요. 근데 자기도 모르게 실수했어요. 인민국 라인에 입고 가다 이 사람이 이게 사기다. 그 자리에서 빨간 딱지 붙고. 고래 시대는 안 돼갖고 저쪽으로 이제 자동차로 입국을 시대를 넣어버린대요. 여기서도 안 되겠다. 이건 죄질이 나쁘다. 바로 새창살 집을 넣어버립니다. 내가 유엔 직원이라도 믿지도 않다. 희한하죠? 그때 아차 싶더랍니다. 아, 이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심인가? 아니 3주 만에, 그거 감옥에 같이 3주요. 3주 만에 생각나더래요. 교회 가고 싶다. 예배하고 싶다. 갔는데요, 이게 기도하다가 이게 나의 하나님이 부르심인가? 그 길로요, 하나님 앞에 서원을 내서 IT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서원 딱 끝나니까요, 연락이 왔어요. 미국 그 이민국에서는요, 사과하는 법이 없거든요. 역사상 단 한 번도. 미안하다, 우리 직원이 실수했다. 그러면 뉴욕으로 가야 돼요, IT로 가야 돼요?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하실 것 같더래요. 유엔을 그만두고 IT 선교사로 가가지고요, 가난한 아이들, 렘넌트들, 마약에 찌든 애들, 음란에 빠진 애들, 이 아이들 살리고 학교 세우고, 거기서 하나님이 놀라셨어요. 예배하면서, 심지어는 세례 받으면서, 심지어는 포럼하면서, 심지어는 골방에서 혼자 기도하면서 한 번은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마음 생각을 감화 감동하셔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쓰시겠다 함을 알아야 돼요. 그보다 더 좋은 게 있습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는, 가장 좋은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명품 신앙 되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세 번째입니다. 대자연의 어마어마한 장관을 보고 터져 나오는 탄성과 감사 예배십니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나를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그러면서요 1절에 보니까 여호와 우리 주여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모든 우주 만물의 주가 여호와시다. 그리고 우리 주다 그랬습니다. 이 속에는 여호와는 나의 주인이시다. 절대 주권자다. 만물을 통치하십니다. 그 르네상스 시대의 거장 미켈란젤로를 아시죠? 그렇게 간곡히 부탁합니다. 아름다운 성당을 지으는데 작품을 하나 냅니다. 미켈란젤로가 몇 달을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요 천지창조. 이야, 교회 성전에다가 여러분 우리 교회 곳곳에 여러분의 작품이 남겨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직접 작품을 만들든 아니면 작품을 사서 붙여놓든 간에 있어야 돼요. 어마어마한 아름다운 성전을 짓는데 이 성전 중앙에다가 강대상 명시가 저 끝에까지 천지창조를 그립니다. 천지창조를 멋지게 쫙 그리고 여러 가지 그리는 게 있냐. 몇 달을 심혈을 기울였어요. 마지막에 옆에다가요 사인을 탁. 여러분 그 작가들이 작품을 남기죠. 마지막 제일 마지막에 사인입니다. 자기 이름 사인. 내 작품 되겠죠. 사인을 탁 남기고 나왔어요. 성전 문을 탁 냈는데 갑자기 눈부시게 화려하고 아름다운 햇볕과 맑고 푸른 하늘을 보고요 넋을 잃고 쳐다보는 거예요. 미켈란젤로가. 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솜씨는 이렇게 아름다워. 누가 이렇게 하늘색을 만들었느냐. 누가 이 화려한 빛을 비추고 이 아름다운 자. 나는 겨우 조그만 작품 하나 만들고 내 이름을 남기겠다고 자랑하겠다고. 다시 성전으로 들어가지고 자기가 사인을 지워버립니다. 그 뒤로 미켈란젤로는 자기 작품에 자기 이름 사인을 안 한답니다.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아름다운 장관 앞에 다윗이 딱 그 짝입니다. 요즘 우리는 하늘을 쳐다보고 맨날 오늘 아침에 저도요 여수 미세먼지 검색해 중국 저것들 때문에 다 배고팠어요. 그런데 다윗이요 늘 대자연 속에서 양치면서 목동질하면서요 늘 자연하고 친숙하면서 노래하고 기도하고 시를 쓰고 그러다가 대우주를 보고요 여호와 우리 주여 뭐라고 말합니까? 자연이 아름답고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요 찬양도 있습니다. 압니까? 여호와 몰라. 찬양이 있어요.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다윗의 고백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요 자연을 보고 우주를 보고 세상 만사를 보고 만물을 보고 그리고 나를 보니 주께서 나를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모든 자연 만물 또한 뭐다? 하나님이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모든 만물 만사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베푸신 은혜구나. 그러면서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존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광대하시고 절대주권자 우리 하나님이 4절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어떻게 해요?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시고,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여러분 혼자인 것 같습니까? 도대체 내 마음과 통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생각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여러분을 돌보시고 예배 자리로 안내하셨습니다. 때로는요,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셨지만은 어떻게 해요?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도다. 그러면서 뭐죠? 만물을 통치하도록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 아멘입니까? 우리 박 집사님이 같이 예배하는데요, 회 셰프 분야에서는요 최고의 영화와 존귀로 관을 쓰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 날이 올 겁니다. 여러분 중지자로 세워집니까? 중지자 중에 하나님이 영화와 존귀. 많은 중지자 중에 또 하나의 장로 권사가 아니고 세계복음 할 수밖에 없는 서밋 중지자로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시고, 오늘은 이렇게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뭘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까지 축복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은요 영적 자존감을 회복하길 바랍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영화와 존귀로 축복하셨기 때문에 나는 누구다? 예배자다. 절대 주권자요 만물의 주인이신 여호와를 예배하는 자다. 무슨 말입니까? 모든 축복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나의 신앙으로 고백합니다. 그 뜻입니다. 영적 자존감 중에서 예배자의 축복을 넘어서서 여러분은요 전도자의 축복 누리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모든 응답과 축복의 근본은 복음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남은 자로 축복하셨습니다. 이 시대의 차세대 전도운동과 8번째 렘넌트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남은 자. 왜냐? 하나님의 모든 역사의 근간은 8번째 렘넌트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남은 자로. 여러분요, 여러분 하는 일이 뭡니까? 여러분이 만난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 직장이 직업이 뭡니까? 지금 여러분 나이가 몇 살입니까? 요거 놓고요 하나님의 생각을 한 번만 해보세요. 그러면 모든 것이 정확해집니다. 언약, 응답, 인도 모든 게 정확해져 버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고 이번 달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요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게요 가정이고 자녀거든요. 만약에 여러분이 자녀를 내려놓을 수 있다면 다 내려놓은 겁니다. 왜냐? 가장 소중. 여러분 자녀입니다. 여러분 자녀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주님이십니다. 우리 둘째 딸이 하나님 은혜로 3군데 대학에서 장학금을 주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감사하죠. 어떻게 하느냐? 네가 기도해서 선택해라. 나는 너의 선택을 존중할 것이다.
그리고 주님이 너를 인도하실 것이다. 네가 어느 대학을 가든지 하나님 그 대학을 네 때문에 바꾸실 것이다. 너는 썸이시다. 주인 되시 주님께 딱 맡겨놓고요. 혹시 내가 주인 행세 안 하도록 딱 맡겨놓고요. 신앙 고백만 딱 하고. 여러분의 자녀들요, 많이 사랑해 주세요. 사랑할 때는요, 칭찬도 사랑이지만 매도 사랑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사랑은요, 공감해 주는 겁니다. 자녀가 아플 때, 틀렸어도 외로워할 때, 힘들어할 때,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하고 같이 어려움도 감당하고, 그게 사랑입니다. 교회 사랑도 똑같습니다. 교회가 어려움을 같이 감당하고 같이 기도하고, 중요한 시간표를 만났다 같이 기도하고 같이 헌신하고 함께 수고하고. 우리 자녀들도 똑같습니다. 뭐 돈 가지고 다 끝내지 말고요, 많이 사랑해주고 공감해주세요. 틀렸어도 좀 제가 별스러워도 그 마음 그 생각 같이 공감해주세요. 그리고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인정해 주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인정할 때요, 우리 자녀들의 필요가 보입니다. 여기는 없네. 빛인데요, 그냥 없으니까 가위다고 생각해 봅시다. 가위를 누가 만들었을까요? 가위를 누가 발명했어요? 에디슨이 발명했어요. 에디슨 자녀가요, 학교 갔다 친구들하고 같이 와고요, 마당에 정원에서 노는 거예요. 소리 지르고 뛰고 놀다가 아름다운 장미꽃이 있는 거예요. 끊다가 장미 가시하잖아요. 찔려하고 피가 나는 거예요. 그걸 창밖에서요, 에디슨이 보고요, 막 끊을 때도 힘들어해. 연구하다고요, 가위를 발명했어요. 너희들이 손발 씻고 공부해야지, 그리 안 하고요, 가만히 노는 것들 지켜보고 인정해 주다가 그들의 필요가 뭘까 연구하다고요, 가위 만들었다니까요. 가위 있으니까요, 얼마나 쑥닥쑥닥 자르기 좋습니까? 여러분 머리만 길자리면 얼마나 자르죠. 이걸 다 뜯으려면 우리 자녀들입니다. 조금만 인정해주고 그들의 필요가 뭘까? 왜 너는 복음 못 깨달아? 왜 너는 기도 수첩 안 해? 하지 말고 같이 공감해주고 같이 그 자녀들의 필요를 주고. 여러분들 잘 하실 것 같으니까요. 그리고는 뭐 하느냐? 기다려주는 겁니다. 기다릴 때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그 아이를 낳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도록 기도하면서, 우리 남편이 도대체가 복음을 먹게 되니까 기도하면서 기다려주는 겁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아멘입니까? 기도는 뭐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이 기도를 먹고 자라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평생에 하나님이 여러분 자신과 자녀들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는 것을 눈으로 목도하게 될 줄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받은 말씀 가지고 우리 간절한 마음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